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 구약성경 437쪽.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9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7장 41절을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지척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 비록 마스크 썼지만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이게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다가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함께 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2021년 12월 달까지 앞으로 계속 대면 예배만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시작하면서 매주마다 올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자. 이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순 노출 효과. 처음에 어색하기 짝이 없던 어떤 광고라든가 상표 이름도 자주 보고 여러 번 듣게 되면은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처음에 별로였던 그 유행가도 자주 듣다 보면 어느새 좋아집니다. 제가 이제 참 요즘에 이렇게 하는데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어떤 노래냐면 찐찐찐 그 가사를 보니까 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게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영탁이라는 친구가 부른 노래인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는 가사가 생각나지 않는데 찐이야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참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의 인기 우리 소유자매 여기 와 있는데 연예인 인기는 방송 출연 빈도의 수에 따라서 이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 출연을 자주 하면 자연스럽게 호감도 높아지고 인기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꼭 기도 제목 해주실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든 간에 우리 소유자매 방송에 자주 나오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면은 인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서장훈 씨 키큰 서장훈 씨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텔레비에 나왔을 때 저렇게 키가 커가지고 이게 뭘 저렇게 나왔을까? 근데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익숙하게 되더라고요. 참 예능을 참 잘한다. 농구만 잘할 줄 알았더니 예능도 참 잘한다. 근데 그렇게 이제 대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 효과,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이 단순 노출 효과는 선거에서도 있습니다.
선거할 때 유권자들이 이제 표를 줄 때 누구에게 표를 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렇게 자주 노출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체 조건을 보면 일단 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m 90 정도 되는 거구입니다. 저는 1m 80만 되더라도 이게 귀가 죽는데 2m 90이니 얼마나 참 기가 죽겠습니까? 그 정도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고 머리와 온몸은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칼이나 활로 이렇게 치거나 쏴도 뚫지를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소름 끼칠 정도로 기를 죽이는 것이 있었는데 큰 칼이 있습니다. 배틀째 좀 큰 칼. 이 큰 칼을 이 블레셋에 한번 싹 그러면 붕! 붕! 휘둘릴 때마다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붕! 붕! 그러니까 이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시로 나와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대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맞짱 뜨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짱끼리 붙자. 그래서 너희 짱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기자. 우리를 섬겨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이제 싸움을 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싸워봤자 질 것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생이 우리 윤호한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금. 싸우자. 이거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나와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단순 노출 효과와 근접성 효과를 악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이게 이미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버티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겪어봐서 알겠지만 여름 장마가 한 50일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름 장마가 비가 축축축 오르고 이렇게 날씨는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분위기는 착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삶이 얼마나 칙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끔 한번 햇빛을 싹 비추면은 그렇게 좋았던 기분 여러분 생각나시죠? 여러분 날씨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죽느냐 사느냐 이게 운명이 달려있는 이 전쟁터에서 적장에 나타나가지고 붕붕 소리 내면서 나와라 막 그러면은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군복은 딱 가려입고 그냥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을 때 더군다나 40일 동안 지속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우울한 전쟁터에 이제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제 부탁을 받고 형들이 잘 있는지 좀 가서 확인하고 와라. 아버지 부탁을 받고 이제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딱 오는데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골리앗이 뭐라고 했는지 자 17장 23절 24절로 가봅니다. 17장 23절 24절 자 17장 23절 24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다른 사람은 딱 도망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 말을 듣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네가 가서 좀 싸우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사울왕은 이제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이 너무 컸어요. 너무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평소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만나러 갑니다. 손에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적장을 만나러 갑니다. 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보고 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 그게 이제 42절, 43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자, 42절,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지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린 놈의 자식이 겁도 없이, 우리식으로 그냥 아셨죠? 제가 영어한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어린 놈의 자식이 겁도 없이 나를 뭘로 보고 막대기로 싸우겠다 나오는 거냐? 오 바리야, 저 어린 놈을 죽여주십시오. 골리앗은 겁도 없이 싸우려고 나오는 다윗을 여기서 그렇게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자, 44절 또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너 죽으려고 환장하겠구나? 그래? 정 그렇다면 내가 죽여줄게.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짐승의 먹이로 만들어 줄게. 이 말을, 이 블레셋의 말에 그인들은 다 들여 도망가 버렸는데 다윗은 이 말 듣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쫄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합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오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오너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다윗은 무엇이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다시금 37절로 가볼까요? 자, 17장 37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보험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날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평소 양을 칠 때 이 사자와 이게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 그때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그들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가 그때도 도와주는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가지고 배 고물에서 잠시 이제 눈을 붙이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이 치더니 물결이 막 일어나면서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리 물을 퍼봐도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요. 푸는 물보다.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이거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딱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깨우냐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십니까? 그렇게 이제 깨운 거예요. 예수님은 잠에서 깨자마자 먼저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얼굴을 제자들에게 딱 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 그 무엇이 예수님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그 무엇이 예수님을 침몰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환경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비가 푸석푸석 내리는데 어미닭이
새끼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닭 때문에, 어미닭 밑에 감춰있는 이 새끼들은 어미닭 때문에 물에 젖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는 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술도구를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진 권세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런지 안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우울함에 몰려올 때 예수 이름을 대적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잠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을 잠들지 못하게 할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노출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단 앞에,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 자주 노출해야 돼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성경 말씀으로 큐티하는 것,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기도할 때 기도 자리에 있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노출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을 때 악한 사탄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하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모든 문제보다, 모든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꼭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긴장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전투 현장에 다윗의 출현으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의 출현은 어둠이 가득 찬 곳에 환한 불빛이 임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이제 다윗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고 찬란할 수밖에 없는 딱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암울하고 제약 가운데 이 어둠의 권세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약된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찬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사랑이 식어버린 그곳에 사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찬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의 긴장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에 다윗이 나타남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한 그 분위기가 이제는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다윗의 출현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에 10절 말씀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가정은 환난과 근심이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에야 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예전에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많고 어머니 혼자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때거리가 없는데 내일에 대한 근심이 막 차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냥 칙칙하고 우울합니다.
근데 가족들은 주어진 환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남편과 아버지를 데려갈 수 있느냐. 깊은 신앙 회의감까지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런 일들이 야베스가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이 있을 때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야베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베스는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순간 딱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왜? 더 이상 뭐 누구에게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저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우울한 분위기를 딱 바꿔줬어요. 야베스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울하고 암울하고 미래가 없었던 이 가정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야베스로 인해서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가정으로 딱 변화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손에 맡기면 우리 가정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체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 찬란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자.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자. 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처해 오는 순간부터 이미 어둠은 점점 물러가고 이제 빛이 이제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자,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또 외칩니까? 45절에 우리가 읽었죠.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또 외칩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46절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때서 미래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 시편 94편 9절 말씀 보면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3일쯤 걸어갈 때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자, 우리 아브라함과 아들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자, 이렇게 하고 출발했어요. 자, 미리 이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얼마 후 이제 아들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합니다. 22장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딱 준비해놔가지고 그걸로 번제를 드리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삭과 자기가 종들에게로 똑같이 그대로 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미래에 대해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51장 17장 51절 52절 51절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쳤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좀 꼭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앞으로 내 인생에 좋은 것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의 내일은 찬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찬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자,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네. 그렇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사고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좋은 것이 올 거야. 이런 믿음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선포만 하고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을 했죠. 다윗은 선포만 하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올 때 다윗은 주눅들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준비한 물맷돌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48절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51절 52절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의 종이 아무리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봐도 여러분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51절과 52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2021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미래는 찬란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찬란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2021년도 그 찬란한 미래를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내일은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미래는, 나의 자녀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체는 찬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의 그 믿음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최전망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특별히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밀매 식구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밀매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